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기억나시는 거 맞죠? 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신분이 뭐였냐?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누구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로마서 뒤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네. 로마서 그냥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대로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동행 나눔 한 것처럼 그것이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겹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의 은혜까지 넘어가는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공부함 속에서 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혼자서도 잘해요. 네, 잘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알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자꾸. 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래요? 바울이 나는 슬픔이 있대요. 나는 정말 슬프대요. 내가 진짜 진실만 말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거짓이 1도 없대요. 내가 정말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소원이 뭐냐? 나의 동족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소원하시나요? 교집사님 소원하시나요? 네,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소원하시나요? 김집사님 소원하시나요? 네,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을 말하며 소원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소원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 슬프다. 왜 슬퍼요?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증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정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대요? 진짜를 모른대요. 뭐만 한대요? 표면만 알아요. 표면만. 자, 보세요. 무덤인데 무덤을 옛날에 왕 무덤을 우리나라는 무덤을 이렇게 땅으로 덮지만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막 건물 막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게 무덤인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그게 무덤인 줄 알아요? 와, 뎁다 좋다. 그래요. 네, 표면만 보고 뎁다 좋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좋다고 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니요, 거기 무덤이에요 이러지. 근데 거기 와, 저 집 엄청 좋다. 살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살고 싶다고 하지 무덤인데. 네, 모르는 사람은. 왜?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칠했어. 하얗게 흠도 없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게 회칠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 속엔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자,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증거만 있다라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답답하다. 니네 왜 그러냐? 아, 진짜 힘들게 한다. 그거 아니야. 진짜는 그거 아니라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가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보혈로 너희가 덮여야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로마서 이 중간에 이제 9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택할 자를 택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한나 집사님을 택하신 게 누구시라고요? 뭐 잘해서 택했어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이인희 집사님 딱 이제 개척해가지고 딱 했지만 지금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아름답습니까? 네. 조한나 집사님은 지금이 아름답다고 느끼시겠죠. 근데 네, 못생겨지셨어요? 네, 엄청 못생겨지셨어요? 네, 겉은 못생겨졌지만 네, 영혼은 새로워졌잖아요. 예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야 되면 영이 더 예뻐지셨네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정말 내가 더 예뻐지셨네요. 내가? 네, 아무튼 영혼이 예뻐지셨다고 해야 돼요. 네, 우리 겉모습이 예뻐진 뭐예요? 100살 먹었는데 꽂혀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고 싶어요? 이게 땡겨가지고 다 땡겨가지고 꽂혀내요. 얼굴만 여기까지만. 눈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어요. 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영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누가 택했어요? 안 믿는 인간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욕을 그렇게 해요. 야,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놈은 사랑하고 저놈은 미워했대. 하나님 다 정해놨다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명기 집사님을 택하셨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저희는 떠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서로 막 떠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꺼놓으시면 안 돼요. 네, 시끄럽게 막 떠들어야 돼요. 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막 떠들듯이 집사님 막 떠드세요. 네.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우리가 이 고백해서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의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들은 바를 그냥 내가 들었어 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끄러워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데 떠드냐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떠드냐고 막 누가 조용히 하라고 막 눈치 주잖아요. 그거 미친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뭐 하라고 해야 돼요? 네.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고백 안 하면 그냥 듣고 끝나요.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고백한 거는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워져야 돼. 네, 흑인 교회가 막 신발도 던지고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 보면 조금 그런 흑인기가 있어.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고. 네. 저는 흑인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우리 권사님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때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네, 델리라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고 이 사람이 이 나이지리아로 가게 되면 당장 이렇게 공격당하는 왜? 자기 가족들이 다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정말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냄새 나요. 네, 그 호르몬 때문에 우리랑 다른 게 있어서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냄새 때문에 권사님이 제 친구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면 그냥 환기를 막 온 집을 다 시키고 막 향수 뿌리고 별 난리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흑인은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이고 참. 자, 근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택해놓고 왜 혼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낼까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요. 정신 차리라. 여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만히 두면 멸망한대요. 성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네. 여기 다 지금 한 번씩 껍질 벗겨지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뭐라고?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 참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풍성한 열매,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혼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괜히 니네를 혼내는 게 아니야. 김 집사님, 저기 딸내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못 두지. 김 집사님이 뉴질랜드로 우리 집이니까 보냈지 다른 집이었으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일도 안 보냈을 거예요. 네. 왜? 잘못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이준서가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성집사님이 하나님에게서 1cm라도 이렇게 삐뚤어질까봐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하나님만 보라고. 아멘. 누구 봐야 살아요? 하나님 봐야. 하나님 봐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나 보면 망해요. 네, 옛날에 살던 나 보면 망한다니까요. 옛날 방식으로 살면 망해요, 이제. 왜? 이제 택함의 증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거 아니면 못 산다는 게 다 알아버렸어. 저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이게 다 가짜고 진짜인 걸 알아버리면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다시 코드 꽂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고생스러워도 진짜를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를 살아야 돼요, 진짜를. 진짜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진짜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늘 불평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딱 시작하고 2년쯤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처럼 목회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다들 큰 교회 되려고 난리를 치고 저러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남은 자가 많아. 웃기지 마 너.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친구를 통해서 교회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났는데 생각이 비슷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고? 모르죠. 없어졌는지 뭐. 왜 없어졌는지. 근데 버텨야 돼요. 어디서? 이 마국간 같은 곳에서 버텨야 돼요. 네. 버텨서 견디고 결국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승리했어요. 네,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자, 우리 몇 명이에요, 남은 자? 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많다. 그 남은 자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남은 자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네, 잘 남으셨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잘 남으셨다고. 네, 네, 잘 남으셨습니다. 네, 네, 잘 남으셨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네, 잘 남으셨습니다. 네, 네, 잘 남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남아가지고 구원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남은 자.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소용없다 이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겠다 이거예요. 예, 예, 우린 이방인 아니에요. 예, 예, 남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 이방인은 누구예요? 남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니까요. 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남은 자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요. 그 남은 자들을 왜 혼낸다고요? 멸망의 그릇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고 책망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남은 자. 바로 나.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 젠타일 아니에요. 네, 누가 주이시에요? 진짜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남은 자라고, 남은 자. 김종만 집사님이 남은 자라니까. 네, 남은 자, 남은 자.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 네. 시끄럽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니까 뭐 성전도 우리 거고 뭐 말씀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거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다 찌끄레기다. 진짜 남은 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냐? 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나를 괴롭힐 때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네가 내 주인 아니다. 누가 월급 줘요? 사장님이요? 아니요. 누가 월급 줘요? 하나님이요. 네. 일하는 소에게는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그 사장의 노예 될 필요 없어요. 누구의 노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자유인이 돼요.
예, 우리가 진짜 자유하려면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이제 거짓말해요? 저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둘에 있는 저 꽃 누가 입히셔요? 저 새들 누가?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해요. 그럼 성명기 집사님을 누가 먹이실까요? 네, 하나님이. 성명기 집사님 누가 월급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노예 되지 말라고요. 네.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옛날에.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누가 월급 줘요? 김 지사님 누가 일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지치신 거예요? 배고파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월급 준다니까 기분 나빠. 진짜예요? 난 기준만 있어라 쓰고 있는데. 시간이니까. 네. 지금 네. 로마서. 예, 로마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어디 다녀보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 주님 믿는 게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이게 시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먹이고 있고 입히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일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일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먹이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연습이 바로 이 연습이에요. 일부러 가가지고 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네가 나를 돈 준다고 네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목사님 이중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오고 하나님 사이에. 네, 하나님한테 고백을 그렇게 하라고요. 야, 네가 나 돈 준다고 네가 내 왕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열심히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지만 나한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돈 주는 건 하나님이다. 내 자유까지 뺏으려고 내 영혼까지 뺏으려고 하지 마라.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담대하라고요. 좀 담대해. 네? 담대하란 말이야. 안 담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저기 흘러가 있어요? 이미 흘러가 있어요. 정신이 이미 저기까지 흘러가 버렸어. 맞죠? 흘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네, 바닥 차리라고. 제가 맨날 정신 바닥 차리라고 한다고 막 혼낸다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웠지만 우리 남은 자들은 누구의 의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뭘 외쳐야 돼요? 예,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외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천인이 망하고 만인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다들 승리 경험 하셨잖아요. 안 바라봅니다. 승리 경험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보면 저 마국간에서 저들이 무슨 승리 경험을 하고 있을까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웃으라고 하지 뭐. 우리는 결국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이 시끄럽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에 야
자, 보세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복음을 줬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너희들 의만 세우려고 하냐?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뭘까요? 예, 세상에요 복음이 온 땅에 안 퍼진 곳이 없대요. 근데 못 알아들었대요. 여러분, 전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무시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이거 다 뭐예요? 복음이 세상에 퍼졌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퍼졌는데 이스라엘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고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왜? 원인이 뭘까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지고 싶으세요? 세상에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치게 돼요. 예.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요. 깨어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나를 놓쳤지만 나는 하루 종일 너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었대요. 김종만 집사님, 나한테로 오시오 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 예수님이 이거 삐리리리리리 해가지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일 아니다. 그거 내 일 아니야. 그거 세상 일이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된 거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안 와요? 근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오는데도 왜 해요? 내가. 네, 고집 부리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빌빌대야 합니까? 나 이제 빌빌대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도 막 가잖아. 근데 부담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아요. 뒤지기 맞지. 네. 왜? 백성이니까 뒤지기 맞고 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요. 지를 기쁘게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 1번, 나를 불러 태워 드린다. 2번, 내 모든 전 재산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다. 3번,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엎드린다. 아멘. 3번. 예, 3번. 예. 긴 게 답이래요. 3번. 예. 뭔가 모르지만 3번 같아. 뭔가 모르지만. 예. 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오늘 좀 이상해. 오늘 빵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알아요. 배고파 죽여봐.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될 것, 그거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손 내밀고 계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린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지체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면
그분이 주신 그 몸뚱이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 나도 이미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진자라는 걸 이미 의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쁜 짓 별짓 다 하죠. 코딱지도 파고 똥도 싸고 막 그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럼 그분을 의식하라고. 이상한 음탕한 짓 하고 싶을 때, 이상한 짓 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그분을 의식하라고요. 근데 그 의식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다. 네. 보시죠. 네. 우리 보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신분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란 얘기예요. 내 신분이 그렇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요? 열심을 내게 돼요? 열심을 내게 게으른 거지. 네. 김주사님 아니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해서는 좀 게을러도 돼. 괜찮아. 좀 쉬죠. 권사님, 저기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쉬어. 그건 괜찮아. 근데 어떤 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늦잠 좀 자면 어때? 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주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일에는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를 열심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은사대로 이제 나를 산 제사로 드리려고. 얘 뭐 하는데 제일 유용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 손가락 코 파는데 제일 유용해요. 그러면 이 손가락 뭐 하는데 써야 돼요? 코 파는데 써야 돼. 잘하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코가 가려운데 엄지발가락이 야 나도 코 파고 싶어. 그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 코가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코 판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각자 주님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은 뭐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디벨로퍼로서 분별의 은사가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각자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아니죠. 얼마 주고 까먹었어요? 조한나 이사님 뭐였어요? 난 청와에 되고.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것만 다 알고. 그러니까 자기 거 모르면 어떻게 해? 아무튼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제가 조한나 집사님을 보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잖아요. 네, 순종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종하게 하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바로 주를 위해 산다는 건데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주신 선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여기서 은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너희가 괜히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가 주신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신감으로 살아야 돼. 네. 자신감 말고 주신감.
자신감은요, 망해요. 네. 추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네. 우린 다 감이 있어. 성령께서 주신 감이 있다니까. 네. 저희 나무에 달려있는 저 홍시 뭐 이런 감 말고. 알았죠? 네. 추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추신감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해. 원수도 내 마음대로 안 갚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너희가 세상에 살잖니. 근데 세상에 사는데 대통령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예. 대통령 욕하지 말고, 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냥, 왜 권세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권세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방해 안 되는 한 권세 앞에 섬기라 이 얘기예요. 엎드리라 이 얘기예요. 왜?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라는데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이 어떤 것인지 배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요,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권세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권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배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라고 권세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빛의 사람처럼 살으라고 얘기해요. 너희 신분을 제대로 알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너희 신분은 뭐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식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 네가 모든 걸 다 했다. 이단에게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가 식었다? 주신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첫사랑을 해야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첫사랑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의식한다는 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하래요? 때가 가까웠대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이 뭘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다 구원의 투구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는데 종합해보면 말씀이라니까요. 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랑이 안 나오고 막 내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승질내고 막 별짓 다 해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다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난잡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퇴폐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음흉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문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 가운데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죄의 본성 가운데 서게 돼요? 왜 미움이 생겨요? 왜 음욕이 생기고 왜 악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하나님 아닌 돈을 주인 삼게 돼요? 예.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빛의 갑옷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 성경 이거 글자로 읽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내 신비에 새겨진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김종만 집사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십시오. 그게 분별의 영을 분별의 능력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김종만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평화의 도구가 잘 돼요? 왜요? 말씀이 없어서. 제가 정말 말씀이 없으니까 주신 은사대로 못 사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으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양은 어때요? 덕을 위해서 살아요. 덕. 덕이 뭐예요? 덕. 하나님 보여주는 삶이 덕이에요. 자, 저는요, 우상숭배했던 음식을 먹어도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죄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꺼리낌이 있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은혜가 떨어져. 죄가 된 죄. 어떤 죄? 조한나 집사님은 그 음식을 먹으면 이거 목사가 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 이렇게 시험에 들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은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해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모두를 인정해 주고 모두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덕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른다고 무시하면 그 사람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시험에 빠지고 죽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덕을 위한 삶을 살려고 복음을 너희들 들었지. 근데 어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연금을 다른 교회에서 해줘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려고 해. 구제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줘야 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제연금을 해줘라. 어디 가게? 스페인 가게. 스페인에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 그렇게 하려니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원리를 쭉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럼 9장부터 10장까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쭉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세상 가운데 뒀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했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은사대로 정말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덕을 세우는 거야.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너희만 그렇게 살면 되냐? 아니야. 너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가장 큰 일이에요. 어떤 일? 밥 굶고 있는 사람한테 밥 주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거 한 번 먹었다고 배 안 고파요? 먹으면 또 고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한 번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천국 가고 죽어도 살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복음의 덕을 세우는 것,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육신으로 날마다 죄짓고 음행하고 타락한, 퇴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퇴폐한 것이며 음행한 것이며 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동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보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구원의 역사가 나만이 아닌 내 이웃과 내 형제들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와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